안녕하십니까. 김봉기 장로입니다. 저보다 믿음이 훌륭하신 교우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매우 부끄럽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보로 만나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매주 부산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2015년부터 부산에서 대학 교수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로 딱 10년째가 되는 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직장을 갖게 되자 몇몇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고 말입니다. 아마 그 농담 속에는 나이 들어서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자 혼자서 사는 게 어렵습니다. 밥해야죠, 빨래해야죠, 집안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요리는 라면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가끔 김미란 권사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집안은 물론이고 냉장고도 돼지우리처럼 엉망진창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것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학에서의 갑은 학생입니다. 교수들은 강의하고 논문 쓰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 지도하고 더군다나 취업까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새 같은 취업난에서는 직장 구하기도 쉽진 않은데 취업을 잘 시켜놓으면 금방 그만둡니다. 적어도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대학교 교수들은 각별하게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평균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학생이 허다합니다. 제 지도 학생 중에 취업과 졸업이 걱정이 됐던 4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졸업 요건을 맞추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제 친구 회사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현장 실습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실습이 끝나기 전에 정직원이 되는 그러한 행운을 얻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에게는 지도교수인 저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출생의 비밀은 아니고 훌륭한 인성과 뛰어난 일머리였습니다. 공부하는 머리는 조금 떨어졌는데 탁월한 일머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젊은이답지 않게 진짜 매사에 충실했고 희생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선배 직원들이 깜빡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장님께 특별히 채용을 건의합니다. 그 결과 이 직원은 실습생에서 2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정직원으로 신원이 바뀌게 된 거죠. 한 번은 이 회사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광고가 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이 광고를 보고 사장님을 찾아가서 직장이 없는 자기 친구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신입인 주제에 당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이 학생의 이미지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그 신입사원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경쟁자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에 한 회사에서 친구와 함께 근무한다는 것은 자칫 경쟁 상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누군가를 소개한다고 하면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을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대학교 때 미팅을 가도 자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추천한 학생을 보고 사장님은 깜짝 놀랍니다. 추천한 그 학생보다 여러 면에서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친화력도 남달라서 회사에서 까다롭기로 소문났던 상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상무도 새롭게 추천받아서 들어온 그 학생 앞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보다는 회사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직장을 잡지 못한 친구까지도 도우려 했던 이 학생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정진합니다. 지금은 항공 관제사가 돼서 공항의 관제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자기의 꿈도 이루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울림을 줄 만한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2012년 12월 2일 스페인에서 국제 육상 크로스컨트리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기는 마라톤과 달리 일반 도로가 아닌 야외의 들판을 달리는 경기입니다. 아주 힘겨운 조건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코스도 분명치 않고 중간중간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길을 잃곤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이제 코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거리도 일반 마라톤에 비해서 짧은 한 10km 정도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에 맨 앞을 달리고 있던 선수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선두를 달리던 선수가 경기를 중단하자 관중들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앞에 보이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케냐 출신의 아벨 무타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깜빡 경주 코스를 잘못 읽고 자기가 이미 결승선을 넘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선수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케냐 선수와 1, 2위를 다투던 스페인의 이반 페르난데스 선수였는데 멈춰 서 있는 케냐 선수를 앞지를 생각은 하진 않고 그에게 계속 뛰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러나 문제는 스페인어를 모르는 케냐 선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왜 그 사람이 자기에게 그토록 소리를 치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페르난데스 선수는 케냐의 선수 뒤에 다다르자 그를 떠밀다시피 해서 결승선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보시는 이제 화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만은 그래서 경쟁자였던 그 스페인 선수의 도움으로 케냐 선수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기자가 스페인 선수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저는 이길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는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가 멈춰서는 것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의 꿈은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도와줌으로써 함께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기자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왜 양보를 했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이런 답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메달이 주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만약 제가 우승했다면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스포츠와 같이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우승을 양보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승부욕 때문에 반칙을 하거나 심지어 승부를 조작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2002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일이죠.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의 주 종목인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던 미국의 오노 선수가 앞서가던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와 경합 중에 손을 번쩍 듭니다. 손을 들고 소위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것이죠. 경기가 끝나고 금메달을 땄던 김동성 선수는 결국 순위가 번복이 되고 우승을 빼앗기게 되는데, 어이가 없던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 중계를 하던 아나운서가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10번이나 더 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이기는 것만이 목표이고 이기는 것만이 최상의 가치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열 만능주의, 나아가서 1등 만능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전공의들이 파업하는 사태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의 이기주의가 정말 도를 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뿐만이 아니고 직업 이기주의,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의 이기주의까지 이 땅에 어디를 가나 사회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로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이기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는 이 비정한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스페인의 페르난데스 선수가 승부를 초월했던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선수의 고백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판단과 행동에 뚜렷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과연 어머니라면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사람의 우승 트로피를 떳떳지 못하게 가로채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한 물음이 그에게 무엇보다 커다란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욕심과 양심 사이에서 어머니의 존재가 아름다운 결정에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사이에서 예수님의 존재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모두 잘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없고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단지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패로 끝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그 가상현실을 의미하는 그 VR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우리들의 관념 속에서만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VR이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 속에서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들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삼기 위한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1990년대 미국 미시건주의 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이름하여 WWJD라고 하는 캠페인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빨간색 그 문자가 있는데요. 그 WWJD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약자의 원문은 What would Jesus do? 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쯤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슨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자신도 예수님처럼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유혹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이 WWJD의 이 약자를 적용할 수 있다면 올바른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운동은 미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폭발적으로 확산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자가 새겨진 티셔츠와 팔찌가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 슬로건을 기억하고 실천하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옆에 분이 여러분의 뺨을 때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의 말씀인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WWJD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똑같이 옆 사람의 뺨을 때리시겠습니까? 한쪽 뺨을 맞고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자기의 다른 뺨마저 때려달라고 내어준다면 아마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바보라고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 않으려고 또 하나라도 더 모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갈 때에 한편에서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조금 어리숙하게 보이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억울하지만 상대를 용서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싶지만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사람,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남의 생각을 포용하고 자기의 주장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국률한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보 예수님의 삶과 비록 차원은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삶, 이기심을 버리는 삶, 포용하는 삶, 이타적으로 사는 삶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바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바보라고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삶, 바보들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분께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바보 예수의 삶을 살아간 분들이 계십니다. 종파를 불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바보 목사 한경직 목사님, 바보 신부님 김수환 추기경님, 이 두 분은 일평생 사사롭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몸소 실현해 보이신 이 시대의 진정한 바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그 한경직 목사님은 이 세상에 세 가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뭘 남겼냐 하면 지팡이, 휠체어, 그리고 겨울 털모자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땅 한 평, 통장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한 벌밖에 없는 양복도 이웃에게 남겨줄 만큼 베푸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의 삶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소망하는 성공 스토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2022년 국민일보가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자료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위에 보시면 호감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는 25.3%, 카톨릭과 불교는 약 66%입니다. 타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호감도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기 쉽게 점수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25점인데 타 종교는 66점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19세에서 29세의 젊은 세대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20% 아래를 밑돕니다. 더군다나 신뢰도 점수는 더욱 떨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 단 8.8%의 사람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인으로 두 가지가 지목이 됐는데, 하나는 우리 교인들의 비윤리적인 삶, 또 하나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집단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지만 삶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 결과가 이러한 데이터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보 예수라고 부를 때 이 바보의 말 속에 숨어있는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동양 고전에도 바보와 지혜의 역설적인 함수관계를 이야기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우이신 그리고 대지약우라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되겠는데요. 방송실 이거 자리에 올려주세요. 지우이신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우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신의 경지에 있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대지야구라는 말은 큰 지혜는 어리석게 보인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고사성어를 통해서 바보의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장애를 안고 태어납니다. 우리의 눈은 380에서 780 나노메타라고 하는 파장에서만 물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20에서 2만 헤르츠의 주파수 범위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의 귀와 눈은 더 이상 작동을 멈춥니다. 우리가 보고 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극히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보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 바보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사온데 저희들은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바보로서의 삶,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나약함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